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의미는 별 없어요. 그냥 16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이거 믿음이다, 나 이거 믿음 충만하다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서 믿음을 확실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 16장에 세 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는 우리 40절 끝절까지 이렇게 그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건지 아닌 것 같은데 긴 건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믿음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말씀은 안 읽었지만 여러분 16장은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제가 그냥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루스드라에 바울이 가서 거기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을 처음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자 원해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쉽게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예? 둘 중에 하나만 한번 손 들어보시다. 유대인이다. 내려오세요. 아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이다. 내려오세요. 나머지는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다. 유대인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모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요건 유대인이에요. 요건 유대인이야. 이 이유는 신명기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너 아이에게 가르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엄마가 끊임없이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 인격 형성이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엄마를 통해서? 알긴 다 알아. 알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쯤에 아이에게 인격이 형성될까요? 이 유아기 때 젖 먹이면서부터 품에 안고 있을 때 아이의 인격이 다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에 아이를 앉혀놓고 맨 아버지 욕만 해. 그런 엄마 있어 없어? 여긴 없지. 여긴 없지. 여긴 없는데 여기 말고 저쪽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을 것 같지? 있으니까 그거 아니 안 하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있지. 그러면 그 아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이게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게 세뇌돼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얘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인격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는 이제 막 태어난 놈이 뭔 말귀를 알아듣겠어. 근데 그 아이의 영은 애기 영이 있어 없어? 에? 그러니까 애기 천사 이러는 것은 그냥 누가 그렇게 한 거지. 애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영이 애기가 어디 있어? 애기가 누가 낳았어? 영을? 영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지. 영을 누가 영 엄마 있어? 헷갈리네. 그러니까 막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데 뭐 애기 천사 그려놓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상 쪽에서 누가 한 거지. 애기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를 돕는 영이나 깐난쟁이를 돕는 영이나 영은 그렇지. 영은 다 알아듣는다니까. 문제는 어딨냐? 그 영이 알아듣는 것을 이 아이의 인격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뿐이야. 그래서 겉으로 표출을 못하는 거지. 그거지. 이 영은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 안에 있는 영이 들어. 그러니까 앉혀놓고 너는 자라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사랑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라니까 이 아이가 아무 소리도 안 듣다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어려서부터 맑게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그냥 들었어. 자장가인지 뭔지 듣고 해서 평생을 듣고 자란 아이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힘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거저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웠다고? 엄마에게 배웠다. 이걸 쇠마라 그래. 쇠마라.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붙여라? 문설주에 붙여라. 내 이마에 붙여라. 내 팔에 기호를 삼아라.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만 되면 여기다가도 붙이고 여기다 성냥갑 같은 걸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도로로 말하는 그 말씀 구절이 이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마통이 문지방마다 붙어요. 문지방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 이 호텔은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이다. 딱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뭔가 금으로다가 이렇게 금색으로다 이렇게 어떤 전체를 페인팅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 좀 어때 뭐 유치하기도 하고 잘 칠해놓으면 고급스러운데 그 금색이라는 게 잘못 칠해놓으면 그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칠해놨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객실을 들어갈 때마다 문설주 들어가는 도화 위에 이렇게 쇠마통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오고 나올 때 만지고 나오고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오고 나올 때만 그거 왜 만져? 만질 때마다 뭔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교육이 무섭다니까. 이런 교육이 무섭다니까. 이런 교육이. 너 학원 안 가? 아니야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는 무슨 교회 이놈아 학원 가 임마 학원 가. 이러는 우리의 수준하고 여기가 아니지 저쪽 수준하고 아니 학원이 무슨 소용이냐. 너 교회 가냐? 얼른 교회 가라. 교회 선생님 말은 지겹게 안 듣는데 학교 선생님 말에는 오금이 저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등부를 맡아서 목회할 때 제가 한 어록이 하나 있어. 나도 어록 몇 개 있어요. 한번 얘기해줘?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면 내 인생을 망친다. 그런데 내가 교회 선생님을 무시하면 내 영혼을 망친다. 아멘도 안 하잖아. 그렇게 가르친 전도사가 있나 모르겠네. 난 그렇게 가르쳤대. 내가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면 애들이 학교 선생님을 깜짝 놀라서 교회 선생님을 가지고 놀잖아 이놈들이. 그래서 막 야단쳤지.
그때 막 야구방망이로 막 두드렸죠. 근데 그때 야구방망이 맞은 데서 목사 된 놈이 여럿 있다니까. 걔들끼리 만나면 맨날 그래. 저 김익희 목사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그래 나는 지금은 내가 좀 부끄러워. 아, 내가 왜 때렸나.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선생님 무서워해야지 내 영혼이 살지. 교회 선생님은 개떡을 어기고 학교 선생님만 막 무서워하고 그러면 그 인격이 뭐가 되게, 그 영혼이 뭐가 되겠느냐 이 말. 그래서 그냥 무섭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핵심은 아닌데 중요한 이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받아야 돼.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거야. 안 받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 할례 한번 하는 거지. 그것이 왜 문제냐? 문제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왜 공회가 열리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혔느냐? 야, 예수만 믿으면 다냐?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성경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이 사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교회를 혼탁하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분쟁의 소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분쟁의 소지가 생기니까 바울이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야,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사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그 기초나 마찬가지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언가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와서 권위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방문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마라 해가지고 딱 그것을 확정져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 할례부터 해버린 거야. 이거에 지금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그렇게 외쳤던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에게 야,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러면 복음이 뭐야? 예수를 믿어? 구원받자. 이건데 갑자기 왜 그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할례부터 시작했을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바울의 믿음이 뭐냐? 바울의 믿음은 뭐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요. 이게 바로 믿음이야. 바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안디옥 교회 문제도 해결한 이 양반이 왜 갑자기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할례를 했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따라서 믿음은 본질에는 목숨 걸고 비본질은 양보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개떡 같은 자는 본질은 대충 하고
이거 들어야 될 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이거 믿음은 개떡으로 하고 비번들만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 이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교회 회방꾼이에요.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본질에는 목숨 걸고 비본질은 그냥 양보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해야 돼. 웬만하면 양보하자. 그냥 무조건 양보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니까 웬만하면 양보하자. 그게 이러면 교회 분쟁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시비 걸어서 분쟁 생기는 교회가 있어? 없어. 전부 교회 분쟁은 비본질에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니 안 사니 건축하니 안 하니 전부 이런 거 비본질이야. 교회 건축에 구원받아?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재산권이었더니 재산권 가지고 구원받아?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니 다른 데서 이 정도면 따라서 하는데 어째 내가 얘기했잖아.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불만을 얘기했다니까. 성납교회 가니까 리액션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얼음 냉동인간처럼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웃을 것이 아닌데 웃네. 저건 억지로 나를 격려하려고 웃는 거야. 이게 냉동인간처럼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설교를 외부 강사가 왔으니 얼마나 낯설겠어요 이 단이. 그리고 이 정도 전이면 한국에 이렇게 큰 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 그 양반은 내가 끝내주니 어쩌고 와도 그 양반 교회 가면 이거보다 작아. 저는 나 비아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 딱 왔을 때 익숙하고서 안 익숙하고서 남의 교회 왔으니 좀 뭔가 어색하고서 안 어색하고서.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냉동인간이야.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른다. 자기가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간다는 거야. 외부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마이크를 빼들고 쓴 거예요. 할렐루야. 리액션을 좀 한번, 이게 리액션이 있어야지 서로.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 본질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가 시비를 걸으면 이건 목을 내놔야 돼.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근데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 갖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대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지. 가지고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짬뽕 먹으면 어떤데. 자,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왜 바울이 강력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고 외쳤을까? 할례 아닙니다. 할례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이렇게 할례를 반대하고 외쳤을까?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뭐를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넘어왔고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은 거야. 근데 지금 다니면서 유대인을 만나서 전하고 싶은데 유대인이 왔는데 할례도 안 받은 유대인이 왔어. 그럼 유대인들이 꺼리낌 깎았어? 안 깎았어? 깎았어?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그런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조건 그냥 할례 받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막 할례 받는 놈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 아니다. 상황이 있다 이거 상황이.
그러니까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본질이고 비본질이고 없어. 무조건 그냥 할례 받는 놈은 전부 나쁜 놈이고 안 받는 놈은 다 좋은 놈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무조건 교회에서도 나 반대하는 것도 다 개떡이고 다 나 좋아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교회에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 안 했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본질에는 목숨 걸지만 비본질은 웬만하면 트러블 안 생기고 서로 양보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꼭 내가 고집부림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면 까짓는 거 양보해버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목사가 고집 피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더 이상 감당할 사람 없어요. 감당 못했잖아. 그런데 감당 못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일어난다니까. 사단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비본질적인 부분은 회의를 해도 다수결로 결정해도 웬만하면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세 번 할 거 네 번 해서라도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했던 소수가 또 고름 노릇을 또 한다니까요. 비본질적인,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가 비본질적인 부분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면 그냥 양보하고 말아야지. 계속 꼬집 부리면 문제가 생겨.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봅시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가만히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코를 껴서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 안 읽어가지고 좀 제가 설교가 그런데 16장 6절부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자. 자, 봐.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다 왔어요. 벌써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두 번째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야 돼? 아시아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가로막아 버리네.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이 터키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애쓰고 선교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로 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령이 가로막아 버려요. 성령이 또 가로막아. 그래서 이거 다시 할 수 없이 에게해, 오늘날 뭐 에게해 쪽으로 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트로이?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요, 트로이. 이 트로이로 가버린 거예요. 가서 그 에게 해변가에 서 있는데 더 갈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못 가잖아. 거기 서 있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 여인이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하고 유럽의 땅으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자, 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인도함 받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뭐 나는 몰라 이러고 앉아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자기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나요? 힘쓰고 애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날 번쩍 들여다 저쪽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탁 방향을 틀어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가 너 공부 1등하게 해줄게 1등하게 해줄게. 그때 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놀러 맨날 만화책이나 보고 맨날 놀아. 왜냐면 뭐 하나님이 1등으로 해주신다는데 뭐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양반이 없어. 한 30년 전만 해도요 자동차 보험 들고 다니면 믿음 없다고 얼마나 야단친 양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자동차 보험 들고 다니냐고. 혹시 지금도 있어 혹시?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이 잘못해서 방향을 틀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여기서 뭐해? 애썼다는 거야. 애썼다. 자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애쓰되 아주 힘들었지만 애쓰고 애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 첫째는 뭐냐? 첫째 믿음이 아닌 것은 뭐냐? 벌써 믿음은 뭐냐? 본질에는 목숨 걸고 비본질은 양보하고. 이런 아량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내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사적인 신앙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지고집대로 대들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인데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여자 청년이. 그래서 뭐냐 물으니까 자기는 생각도 없는 저 형제가 날마다 와서 믿습니다 우린 결혼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한다는 거야. 이거 부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그 왜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러가지고 이 정신 나간 놈아,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하나님이 저 자매에게도 너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셨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짝을 지어주시겠냐? 에? 하나님이 너하고 저 자매하고 연결시키려면 왜 꿈에 너한테만 보였겠냐? 저 자매에게도 보였겠지. 못 알아듣네? 야 어째 너 그래 그 자매 사랑하냐니까 사랑 안 한대.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대. 근데 왜 저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안 하시냐? 그래 그냥 붙잡고 귀신을 쫓아버렸더니 바닥 나가 떨어지더만.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무슨 막 하나님의 믿음이면 난 가만히 있어도 막 되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래 주님 말씀 작은 것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뭐를 맡긴다? 큰 것을 맡긴다는 게, 큰 것을. 날마다 퍼져 앉아갖고 지가 통닭이야 뭐야 그냥 다리 꼬고 앉아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자기 새끼 훈련시키는데 이 처음에는 막 다 여기서 제일 부드러운 털을 다 뽑아가지고 가시나무로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에 자기 새끼들 찔릴까봐 그냥 부드러운 털을 이 덕다운을 다 뜯어가지고 다 깔아가지고 뻗어나게 해서 거기서 새끼를 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먹이를 계속 합니까? 일정 부분까지 합니까? 일정 부분까지만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까지 계속 하면 이 독수리 새끼가 아니야. 병아리 새끼 돼버리지. 오늘날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거 똑같다니까요. 아이를 기르는 것도 자기 자식 귀하지 않는 거 어디 있어? 때가 되면 나가서 돈 벌어야지. 계속해서 생활비 다 되고 자기는 노력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슨 일을 해? 그러면 무슨 일을 해? 귀할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립심이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이 먹이를 먹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면 이 독수리가 탁 채가지고 그냥 낭떠러리에 집어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갑자기 있다가 이게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와와와와와와와 하고 떨어지는데 갑자기 밑에서 척 하고 예미가 와서 날개뼈 받아갑니다. 그래서 휙 올라가서 둥지다 탁 떨어뜨려 놔. 혼쭐 난 거예요, 이 새끼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 나갔나, 왜 이러나. 이 새끼가 처리하기도 하지 않겠어? 그 다음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도 어미가 오더니 또 탁 채더니 또 갖다 집어던지는 거야. 그게 또 그냥 팍 가서 떨어져 땅에 부딪힐만 하니까 또 갖다 받아다가 또 갖다 엎어놓는 거예요. 이 새끼가 기도합니다. 이 쌍놈아 귀신아 떠나가라. 이 귀신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귀신의 역사를 구별 못해서 그래요. 그래 또 들어다가 또 팽개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하다가 날개 힘이 확 들어가서 파르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잡고 던질수록 재밌어, 재미없어. 탁 던지면 파르르, 탁 던지면 파르르. 이러다가 이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창공을 말이야, 엘콘도 파사라고 들어봤어?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거 봤어, 못 봤어요? 참새나 타다다다다 날르지 독수리가 누가 이렇게 하고 날리는 거서 독수리 날개만 쫙 피면 그냥 활공합니다. 활공. 그 훈련이 어디서 생겼냐? 그거 독수리 애미가 훈련시킨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이 독수리 새끼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독수리 새끼가 걱정하지 마라. 쟤들 다 믿음 없어서 저렇게 아이고 믿음 없어서 저렇게 바다다다다 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엄마가 나 안 죽인다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 어머니가 다 받게 돼 있다니까 저것들 믿음 없어서 팔팔거린다는 거야. 그리고 백날을 던져도 이 독수리 새끼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팔짱 딱 끼고 막 완전히 통닭구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떨어지네. 그러면 의미가 할 수 없이 받아. 죽일 수 없으니까.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에 그 독수리 새끼는 간증 선수됩니다. 이제 도로다니며 간증해. 저 파닥파닥거린 것들 전부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받을 텐데 나는 그런 체험이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지? 나 예수 만나고 약병 다 버렸다고. 안 해봤어? 근데 교회가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예수 만나고 약병 버렸다고, 예수 만나고 병원 끊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셨다고. 간증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에? 들어만 봤어? 해봤어? 들어만 봤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받아줬지. 죽일 수 없으니까 받아줬지. 그렇지만 그 새끼를 채가지고 집어던지는 이 애미 독수리의 마음을 네가 아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갖다가 집어던졌다 받았다 집어던졌다 받았다 하냐? 나도 이제 늙었다. 내가 얼만큼 집어던지면 네가 알아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애미가 이 독수리 새끼를 집어던진 이유가 뭐요? 날르는 훈련시키려고 집어던진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 믿음은 그 애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우리가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믿음은 본질에는 목숨 걸냐 비본질에는 우리가 양보한다. 대개 우리 침례교에서도요 보면 침례교에서 아주 알러지 반응이 있는 두 가지 하나의 신앙 저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도신경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이건 완전히 뭐 사단의 역사라고도 배우기도 하고 뭐 우리도 그렇게 하고 난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외우지도 못해. 그런데 왜 사도신경 안 하냐? 뭐 천주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교회 우리 신앙생활 다 못합니다. 원래가 거기서 나왔는데 뭘?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침례가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건 하고 없는 건 안 한다. 원래 침례기 정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없으니까 안 해. 그렇지만 그 신앙 고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도신경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의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는 안 해요. 그런데 한국 침례교회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60% 정도는 사도신경을 하더라고. 한국 침례교회도 하더라고. 왜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사도신경 한다고 지옥 가?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 하면 이단이고 하나면 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양보해. 한 사람 하고 꺼지고 뭐 안 하려면 안 하고지 뭐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유아 세례는 목숨을 걸었어요. 원래 침례교도들이. 근데 요즘은 유아 세례를 하는 교단과 다 강단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장로교 합동층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잖아. 이게 침례기 정신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왜 그러냐? 예전엔 유아 세례가 뭐냐면 천주교에서 처음에 할 때 유아 세례가 뭐였었냐면 유아 세례는 그걸 받아야 구원의 반열에 올라선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유아 세례를 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국교화 돼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해야 오늘날 우리가 나라에 호적 등록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애기 낳았으면 교회 와가지고 8일 만에 할례 받듯이 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아야 그가 바로 구원을 받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아 틀려? 만약에 지금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만약에 떠든다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는 이런 데서 그것 때문에 유아 세례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에서도 보면은 유아 세례 대신 한다고 헌화식 해야 하네. 그런 의미로 해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유아 세례 하러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 부모에게 약속을 받아요. 이 아이를 앞으로 이렇게 예수 안에 잘 기르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유아 세례를 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잘 기르겠다는 다짐으로 하지. 그걸 해야 이 아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유아 세례 하지 않는다니까. 어느 교단에 가서 물어봐요. 안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예외는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거 한다고 지옥 가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팔짱 꼬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11절부터 40절까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여인의 손짓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넘어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환상 중에 보내주셔서 갔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 그러면 가면 큰 일이 있어야 돼 없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 가자마자 정신없이 일이 벌어져야 돼 안 벌어져야 돼? 벌어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성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의 첫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수일을 왜 유해? 하나님이 불렀으면 빠르게 뭔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일을 유했어.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다가 기도를 해갔거든. 그래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문화가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10명만 있으면. 근데 그 남자 유대인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회당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어디 기도처라고 하는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곳에 이제 가다 보니까 기도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강가에 가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이 루디아, 유럽에서 최초로 회심을 한 여자,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났어요. 만약에 거기서 정신없이 바빴으면 루디아를 만나서 못 만났어.
못 만나. 한가하니까 야 기도나 하러 가자야 하고 가다 보니까 기도처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야. 이 루디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빌립보의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이 루디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무조건 가니까 막 정신없이 이게 아니라 한가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이쪽으로 갈래도 맞고 이쪽으로 갈래도 맞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이쪽으로 가래서 이쪽으로 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인도하신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가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렇게 리액션이 없으면 다른 강사 안 온다니까. 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했는데 감옥에 가버렸네. 아니 하나님이 안 간다고 나 아시아로 간다는 걸 억지로 코를 껴서 빌립보로 보내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한 거요, 잘못 온 거요? 예? 그래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건 맞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이 감옥에 간 거예요 이거 대체? 그런데 감옥에 떨어져, 감옥에. 그런데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아?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편하게 쫙 예비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린 길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편한 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뭐라?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인도하셨어, 안 하셨어? 인도하셨어? 예. 그런데 막 인도했어요. 그때 막 금방 끝날 것 같았지. 막 시온에 데리고 쫙 밀려. 이제 우리가 광명 찾을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5년이 흐르면서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 온 것 같지? 예? 잘못 온 것 같죠? 잘 온 것 같아? 물어본데 나도 참 난처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육신이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어.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있는 거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를 이렇게 그냥 아주 부족하지만 저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힘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거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나이가 한 60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목회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바등바등 가져가고 살면서 바등바등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처음에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뭔가 있었는데 나에게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거 날마다 지지고 볶고 이거 말고 그거 없습니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람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탁 던져주시더라고. 보람. 야, 그래, 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람을 주시는구나. 보람.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보람이 있을 게 뭘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회는 뭐 별거 잘 못해도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마이크 잡고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밤새도록도 하고 하더라고. 선교지에 가서도 그냥 밤새도록 하고 그냥 뭐 지친 줄 모르고 다니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렇다. 내가 언제가 가장 기뻤나, 언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선교지나 아니면 선교지가 아니든 어디든 간에 어쨌든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장 보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현실적인 목회를 하려니까 그런 기회를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적당히 마무리하고
내가 이제 후임자에게 물리고, 그리고 내가 후원을 받아서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내 남은 삶을 이제 내가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몇 년을 다녔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거의 동남아시아 쪽은 안 다닌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녔어요. 내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하고 하다가, 야, 그래, 맞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선교센터를 내가 세웠다고 또 하면 안 되고, 어떤 선교사님이 잘 만들어 왔는데 그 선교사님 나하고는 둘도 없는 사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하고 둘이 같이 이제 남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딱 해서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 나 이제 올 할까지만 잘 마무리하고 내가 태국 선교사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나를 좀 다 후원해 줘요. 그랬더니 막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가려고 딱 하는데 숨이 쉬어져야 가지. 숨이 쉬어져야 가지. 내가 숨이 쉬어져야. 그래가지고 저차해서 수술했어. 수술하고 니까 의사가 3년 동안은 비행기도 타지 말고 가지도 말라. 뭐 꼼짝을 못하네. 그게 다 준비해놓고 3년 동안 못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목사니까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 에? 가려고 다 했는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렸으니 목사니까 뭐 어떻게 생각했어? 1번 재수 더럽네. 2번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내가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 야, 이거 하나님이 말리시는 모양이다.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했어. 하나님 말리시니까 그 아닌가 보다. 열심히 목회했어요. 어느 날 태평양 너머에서 손짓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라. 여기 와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응? 내가 사도 바울 됐나? 여기 나를 도우라. 응. 그래서 왔어. 온 날부터 고난의 연속이, 이게 육체적인 고난도 고난이고 뭐 병원 신세를 앉으나 뭘 앉으나 와가지고 어느덧 내가 여기 왜 왔나? 어? 여러분들 그렇죠? 저 양반 멀쩡한 양반 여기 뭐하러 왔나? 그런 생각했죠? 예? 아야, 기도라도 아니라고 좀 해봐 좀. 자, 그런 생각했죠? 안 했어? 저 멀쩡히 생긴 양반 이거 뭐하러 싸움 돼 들어왔어? 저 양반 뭐하러 왔나? 여러분도 여기 오기 싫지? 여러분이 여기 오기 싫은 만큼 나는 아마 100배는 여기 들어오기 싫을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내가 그냥 와 내색하지 않고. 힘들지? 그러면 그 힘들고서 왔으니까 막, 야, 여기 태평양 건너 다시 컴백하는 순간이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 있을 것이다. 시온의 대로는 무슨 어렵다니. 시온의 골목길도 안 열린다. 내가 믿음을 잘못 가졌으면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야, 그것도 그 마귀의 음성인가 보다. 야, 하고 내가 벌써 때려치지. 근데 내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다. 왜 굴곡을 두셨을까? 하나님이 굴곡을 두실 때는 반드시 거기 가서 한번 부딪혀야 깨지는 거야. 또 가서 부딪혀야 깨지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저 강 상류에 있는 돌은 어떻게 생겼어? 막 모가 나가지고 막 바짝바짝한데 강 하류에 있는 돌은 어떻게 생겼어? 덩글덩글. 우리가 조약돌이라고 그러잖아. 덩글덩글. 그 돌이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어? 그냥 짱하니 미끄럼 타고 내려왔는데도 동글동글해졌나? 아니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아름다운 이 조약돌이 생긴다 이 말이야. 와, 하나님께서 뭔가 있다. 누가 이게 빨리 끝나지 왜 5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한 백성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도 40년을 걸었어요. 일주일 걸릴 거 40년 걸렸으면, 이거 계산하면 또 실망하겠네. 여러분 개혁 딱 하는데 얼마 만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2달? 1달?
한 달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한 달이라고요. 일주일 만에 끝날 걸 40년 걸렸으면 한 달 만에 끝날 거면 몇 년 걸려요? 우리 다 천국 가서 기다려요. 천국 가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 얘기잖아. 그거 기간 생각하지 말자니까. 오늘 하루하루 기쁘면 돼.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 은혜 받으면 돼. 오늘 하루하루 내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지. 아이 걔가 그래 이거 다 네 거라고 해서 내가 쓰나? 네 거 아니라도 쓰잖아 그냥. 이 얘기는 괜히 했네 또. 그렇지만 여러분 네 거 아니라고도 쓰잖아 그냥. 그거 네 거라고 하면 얼마큼 더 쓸 건데. 네 거라고 하면 날마다 나와서 이거 날마다 처리할 거야? 그냥 해. 그냥 하면 돼. 지난주에 내가 지역 예배다가 이렇게 주일 설교하려고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저쪽에 있는 어떤 여자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 재수 나빠 그러고 가요.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재수 나쁜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그래도 목사님 만나서 오늘 재수 준다 소리는 들어봤어도 재수 나빠. 근데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물어봤지. 오늘 재수 나빠요? 나쁘니까 무슨 얘기 목사님 왜 그런 재수 나쁠까? 응? 오늘도 여기 와서 여기서 나랑 라비에서 만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모든 분 만난 분마다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내가 속으로 이 양반도 재수 나쁠까? 나만도 재수 나쁠까? 내가 저 사람 재수 나쁘게 하려고 태평양을 건너왔나? 어떤 분이 말한 것 같이 자괴감이 옵니다. 자괴감이. 근데 하나님이 인도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길이 있다니까. 근데 그 길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다른 데로 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코를 팍 껴갖고 억지로 빌립보로 넣는데 그래서 그 순종하고 왔더니 온 순종의 덕이 뭐야? 결과가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감옥에.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야. 온몸이 착고에 채이고 도대체 바울은 그런 생각 도대체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온몸이 착고에 채이고 말이야. 온몸 이게 감옥에 이게 쾌쾌한 곰팡이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갖고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인가 이게.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 확신을 놓지 않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뭐였냐? 내 몸은 꽉 착고에 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육체니까. 지하 깜빵에 갇혀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런데 니들이 어찌하여 내 영혼까지 구속할 수 있겠느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사도 바울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순간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31절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난 거기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이 간수가 처음부터 바울 보고 선생님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야, 뭐 죄인아 이렇게, 죄인 어른 이렇게 했어? 조용해! 여기가 네 방이야? 여기가 교회야? 어디 와서 기도하고 시끄럽게 어디 했겠어 안 했겠어? 성경이 없지만 생각해봐요.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나 좀 살려줘요, 나 힘들어요, 나 추워요, 담요도 하나 갖다 줘. 이래도 현찮은 마당인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옥토가 흔들리고 쌀 흔들리겠어. 오늘 이전에서 그 찬양이 울려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오그라붙어 버렸다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들이 와서 냉동인간들 앉아있는 것 같다고. 그래, 내 육체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정말로 억울하고 비참해서 내 인생이 내가 억울해서 내가 도대체 힘을 필 수 없을 정도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그러면 되냐 이 말이요.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영혼을 누가 구속할 건데. 아무리 마귀 새끼가 내 육체를 가지고 논다고, 아무리 마귀 새끼가 잘못해서 내 인생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건드릴 건데.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그래, 내 육체는 비록 이래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육체를 보고 찬양하라고 한 게 아니요, 내 영혼 보고 찬양하라고 한 거요. 내 육체는 착고에 착착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네가 아무리 그렇게 죽도록 두드려 패고, 네가 그래 죽도록 두드려 패서 내 육체를 팼지, 네가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있냐 이놈아? 그래, 내 육체가 너한테 재수나 뻗는지 모르는데 네가 내 영혼까지 건드릴 수 있냐? 그러니 이 자유로운 이 영혼, 예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어느 환경에서도, 깜빵에서도 찬양했다는데 이 성전에서 왜 찬양이 안 돼? 이 영혼이 찬양해. 영혼이 찬양만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육체는 비록 착고에 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이거 죽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지. 거기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해결한 게 뭐요? 간수의 집에 가서 두드려 맞은 뒤 상처부터 치유 받았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두드려 맞았어. 얼마나 두드려 맞았어. 대충 때렸겠어. 죽으라고 두드려 팼지. 그래도 안 죽으니까 깜빵에 넣은 거지. 죽었으면 끝이지. 그래, 육체는 네가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 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영혼이 기도하는 거야. 이 영혼이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깜빵에 들어가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그 영혼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했겠어요. 얼만큼 해야 옥토가 흔들리는 거요? 얼만큼 해야 이 신길동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 해야?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이 좀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그런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평안 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은 그냥 아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잘못 왔나? 별 생각 다 하죠. 왜 안 와봤어요? 하루에도 10번도 더 하죠. 그런데 또 아니야, 주의 길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이런 찬양은 있어도 고속도로 같은 주의 길을 나는 가리, 이런 찬양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길은 없더라고. 그러니 비바람이 치겠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비바람이 치겠지. 그래도 이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가야지. 어떻게 가는 거지. 나만 가나?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함께 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 생활 나온 사람은 안 가지. 그런데 여러분도 같이 가는데, 근데 가끔 그냥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운 빠지지. 여러분도 가.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그냥, 원래 장로님들은 초저녁잠이 많아도 철야 체질이 아니요. 이 양반은 새벽기도 체질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주님의 길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만.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대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기도하며 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